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고, 13장부터 2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 그러니까 정복하는 장면과 분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크게 두 주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13장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 동편의 그 아므리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땅을 이제 두 지파 간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두 가지로만 오늘은 생각하도록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취보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성취보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많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 좀 중요한데,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구절과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95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7년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8세에서 95세 정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나이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섰던 것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명적인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런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정복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미리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절대 카리스마를 가진 여호수아에게 집중된 어떤 권력을 나누어서 후대를 준비하고 각 지파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은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에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은 무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고, 무대에 올라서지 않더라도 무대 뒤에서 무대에 선 사람들을 잘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사람은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 이제 호세아 7장 9절을 보면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참 미련하다는 거예요. 늙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어떤 욕심을 갖고 있고, 늙었는데도 그냥 여행을 돌아다니고 그저 이렇게 큰 집에서 좋은 집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추하고 보기가 딱해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오래된 자리에 있을 때로 더욱더 헌신하고 섬기는 데가 아름답거든요. 그럴 때 지는 태양이 정말 그 낙조가 뜨는 태양보다도 아름다운 거거든요. 또 장도 오래 담근 것이 더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헌신할 줄 알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젊은들 이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제 젊어서 못 놀았다가 늙어서 막 놀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안 됐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노년이 너무 추한 것이죠. 그래서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에서, 즉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회장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가끔 이제 아주 연로한 분들이 어떤 명예나 권력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자신이 조용히 물러설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멋있고 맛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물러설 때를 알고 후계 체제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취욕으로 말미암은 이제 충족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인생의 역점을 둬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보다 내일을 향한 확장의 비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은 내 것이다. 그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처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찬란한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은 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부분이겠지만은 내가 꿈을 세우지만 사실은 그 꿈을 세우려고 하면 꿈이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명을 만들 때에는 내가 만들지만은 그 사명이 나를 만들고 그 사명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죠. 꿈을 먹고 살아야 된다. 목회자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큰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꿈을 심어주면 자녀들이 조금 일찍 사명의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책임감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앤 캐리가 쓰는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는데 하나같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목표와 비전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배우자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이웃과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콜링한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께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냄의 사명도 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을 위한 꿈과 비전 있는 미저너리가 되어야 된다. 또 드림머그를 말하죠.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전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유형, 무형의 많은 자원을 즉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은사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우리를 허락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 땅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작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확장의 비전을 가지시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어떤 요즘은 이제 불신자란 말을 잘 안 해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하다고 비신자란 말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저도 이제 입에 하도 불신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서 불신자들 비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비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능한 불신자란 말을 쓰지 말고 비신자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그 비신자들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성숙시켜야 될 그런 어떤 확장의 비전을 가지면서 더 나은 세계를 꿈꿔라.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나눴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성취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져라. 즉 무대에서 물러날 때 아름답게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어떤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에 충성하는 최선의 삶을 가져라. 그것이 오늘 이제 요소를 보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